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태동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이 선포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주님께로 몰려들던 시대,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동적으로 역사하던 시대, 그 시대에 일어난 비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던 이 두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거든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다 가져온 건 아니었어요. 일부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일부를 가져온 것 때문에 죽었어요. 둘 다 죽었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 본문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니, 전 재산을 팔았다면 얼마나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존경하고 우리 같으면 공덕비를 세워줘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국에, 아니 전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뺐다 하더라도 적어도 반만 갖다 드렸다 하더라도 50% 아니에요. 전 재산의 절반. 이거 굉장한 일 아닌가. 우리는 막말로 10분의 1만 드리는 건 11조도 힘들어 하는데, 11조도 힘들어 죽겠는 우리한테 절반이라도 갖다가 헌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 야, 이 정도면 무서워도 믿겠나 이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본문이,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 본문을 누가 주로 이제 많이 강조했냐면,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강조해서 문제였고 한쪽은 너무 강조 안 해서 문제였는데, 한쪽은 누가 강조했느냐, 주로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봐라,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야지 중간에 왜 빼냐, 빼기를.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늘 마음대로 빼냐, 전부 다 헌금해라, 전 재산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주로 이제 사이비 통일교나 신천지나 정말 구원파나 여러 가지 교회들에서 이 본문을 사용해서 전 재산 헌금하기 운동을 벌였어요. 자, 그런데 기존 교회는, 정통 교회는 이 본문을 전혀 설교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부담을 느끼니까. 성도들이, 야, 이거 절반만 헌금해도 죽을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죽은 목숨 아니냐. 너무 오해가, 이 본문을 무지했기 때문에, 본문을 오해했기 때문에 사이비는 이 본문을 이용해서 협박을 했고요. 그리고 정통교회는 겁나서 설교를 못했던 본문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전 재산을 팔아라, 헌금해라, 그럴 리도 없고, 그리고 그 중에 절반만 헌금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똑바로 헌금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과부의 2렙돈 본문도 얼마나 오해했습니까? 하나님이 과부의 2렙돈,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셨다, 아니라고 했죠. 네, 과부의 남은 마지막 2렙돈을 헌금하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은 아니시다. 오히려 그 과부의 2렙돈을 먹으려고 계속해서 그 2렙돈을 노리고, 그 2렙돈 때문에 그 여인들을 속이고 자기 배를 채우는 서기관들을 정말 예수님은 저주하시면서, 저런 과부의 2렙돈까지 모아서 짓고 있는 성전이라면 3일 만에 망해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셨어요. 어거지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종교 사업가가 아니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 본문은 왜 기록되었고,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가 한번 알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야, 여러분, 기가 막힌 부부예요. 자기 소유를 판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 아니에요? 게다가 부부싸움도 안 했어요. 아나니아가 팔자 그랬더니 삽비라는 그래, 오케이, 그리고는 같이 팔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훌륭한 부부죠. 예,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모르겠는데 웬만한 집 같으면 멱살 잡고 싸웠겠죠. 당신 미쳤냐, 예수를 믿으려면 곱게 믿어라,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왜 우리 집을 왜 파냐, 지금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팔아서
2절에 그 값의 얼마를 감춤해 그랬죠. 분홍색을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얼마를 감춤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을 내가 팔았어요. 그럼 그거를 적당히 내가 판단할 때, 이거 헌금을 얼마가는 하고, 얼마가는 뭐 아들도 좀 주고, 딸도 좀 주고, 얼마가는 노후도 좀 챙기고,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감췄다는 게 문제예요. 얼마를 감췄다라는 건 뭐예요? 감춘다는 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숨기는 거.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으로 행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 건데 왜 감춰요? 내 재산을 감출 이유가 없어요. 내 소유인데. 그건 내가 판단해서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내 것을 팔아서 내가 분할을 한 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떼고 저렇게 뗀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뗐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전부 다 바쳤다고, 나는 전 재산을 헌금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거죠. 광고를 심하게 한 거죠, 주변에. 나 다 헌금할 거야. 난 다 하나님께 드렸어. 그런데 그 얼마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10분의 1일 수도 있고 100분의 1일 수도 있어요. 아니, 10,000분의 1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얼마를 나는 감췄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기가 막힌 부부예요. 우리 팔아서 헌금하자. 이거 마음 맞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좀 감추자. 좀 감추고 다 헌금했다고 우리 거짓말을 하자. 이거 괜찮지 않냐? 여기도 마음이 합한 거예요. 부부가 일심동체가 됐어요. 자, 그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자, 또 분홍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얼마만 가져다가. 이게 문제예요. 얼마를 감춤해 얼마만 가져다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집 팔아서 헌금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왜? 내 집인데? 누가 아무도 강요한 사람 없어요. 그거를 사도도 강요한 적이 없고 그걸 하나님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안 팔아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팔아서 그중에 정말 10,000분의 1, 억분의 1만 헌금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감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의 진심을 감춘 거죠. 그리고 현실을 감추고,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어? 성령? 웃기고 있네. 사도? 지들이 알겠어? 아무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령님도 사도도 믿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 돈을 내가 팔아 내가 헌금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성령이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를걸? 다만 나는 이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종교적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 서서 내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위선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위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너무 많아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종교 사업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왜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바로 전장에 보시면 4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32절에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재산을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기 자신의 물건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마음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통용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성령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이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팔아도 되고요. 통용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중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받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척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3절 이렇게 이어지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주 예수의 부활,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큰 권능으로 전했다고 그러는데 이 디나미스, 큰 권능이 뭐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큰 권능을 받아 디나미스로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노란색 드시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표시해 보세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소유도 팔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금도 한 거예요. 이 은혜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 은혜 받은 표시로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렇죠. 지금 6월절 지키려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지금 3,000명, 5,000명이 몰려들어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 집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집도 아닌 여행지, 며칠을 오려고 왔던 곳에 계속 머물러야 되니까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자기 집을 내어놓고 지금 밭을 팔아서 다 소유를 지금 팔아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회를 유지하는 비용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지금 사도 앞에 갖다 주었는데 그 중에 누가 대표적이었냐? 바로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자,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그러니까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인간 요셉이라는 사람에 불과한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져왔어요. 볼까요?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어요. 이것을 하니까 사도들이 야, 당신은 위로자이군요. 이러한 힘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군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지가 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인물이구만. 타짓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소유 좀 팔아가지고 저렇게 인정받고 위로자라고 소리를 듣고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한 거죠. 종교 사업을 시작한 거죠. 우리도 내 재산 팔아서 바나바처럼 큰일 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아나니아란 이름 뜻이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다. 삽비라 뜻이 뭐냐?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죠. 야, 요셉 지가 무슨 위로자라고 바나바라고 웃기고 있네. 나는 하나님은 자비롭다. 나는 아름답다. 내가 한번 자비롭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소문 한번 나보자. 그리고는 이 일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다 속이고 우리가 가짜로 훌륭한 사람 한번 되우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를 수가 없어요.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니 재산을 팔았는데 재산 팔아 헌금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존경받고 칭찬받고 이거 천국 제일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비뚤어져서 중심이 거짓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만약에 집이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헌금했냐 금액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큰 돈이라도 관계없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거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가짜로 성령 받은 것처럼 가짜 성령 충만을 연기하고 있구나.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얼마를 감추었느냐에 분홍색 쳐보세요. 이게 결과예요. 우리는 땅값 얼마 감추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10억에 팔아서 5억을 헌금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절반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절반은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얼마를 감추는 행위, 그냥 절반만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100분의 1, 1000분의 1만 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감추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금액을 보고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절반만 하면 어때? 10분의 1, 100분의 1? 아니, 아무도 모를 텐데 그냥 전부 다 한다고 말하면서 그냥 일부만 헌금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 하지 않으니까. 성령도 뭐 설마 있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 보고 나를 칭찬해 주겠지. 내가 높임을 받고 나는 훌륭한 자리에 앉겠지.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돈이 우리에게 삶을 편하게 해줘요. 그런데 돈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돈으로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엔 관심이 없어요. 죄송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에 관심 없어요. 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런 불변하신 하나님이 왜 변하는 걸 바라봐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영원한 존재,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세요. 다른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건 영혼을 파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왜 영원한 존재가, 영혼을 가진 영원한 존재가 이 땅에서 급변하는 돈 때문에 자기를 팔아요? 그래서 신앙을 팔고 하나님을 팔아요? 이건 하나님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는 돈 많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 돈에 나를 높여보려고 위선 떠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속이는 거 절대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시편 51편으로 갑니다. 시편 51편 16절. 51편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 51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속였던 때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람이 날 어떻게 알아? 적당히 감추면 되지.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스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을 때, 그리고는 아무도 모를 거야 했던 바로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쿡 찌르실 때 했던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짜 번제, 가짜 제사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는, 즉 나 제사 잘 드려요, 예배 잘 드려요, 번제 잘 드려요, 하나님 됐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내가 하면 그냥 하는 줄 알겠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심령을 원하세요. 그것도 상한 심령. 아,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무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 들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고 티끌이고 저는 들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상한 심령을 차라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헌금하고 싶은데요, 저 돈이 너무 아까워요. 전 너무 돈을 사랑해서요, 저는 이거 다 헌금하고 나면 아까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저 그냥 100분의 1만 할게요. 차라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왔다면 하나님 받아줬을 거예요. 아니, 저 100분의 1도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저 헌금 못하겠어요. 차라리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참 그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구나. 네가 내 앞에서 정말 죄인이고 작고 연약한 걸 고백하는구나. 그걸 차라리 원하시지, 내가 마치 아닌 것처럼, 마치 나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저 다 팔아서 헌금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감췄다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아간. 여리고성 함락하고 아간이 자기 걸 몇 개 숨겨요. 근데 이때 감추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는 지금 그 감추었다는 표현을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전리품을 감추는 것과 똑같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진심이 가려지고 감추어지고 속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은요, 한순간도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거 네 땅 아니냐. 네 땅이면 팔든 말든 네 마음이고 판 후에도 바치든 말든 네 마음인데 왜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탄의 마음에 끌려서 했느냐는 거예요. 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왜 그 물건, 그 땅 하나도 네 마음대로 못하고 사탄에게 마음 뺏겨서 가짜로 거짓말로 헌금한다고 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냐라고 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왜 이런 거짓 행위를 했냐는 거죠.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부만 헌금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헌금을 적게 했다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였다는 거예요. 사람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헌금 많이 했는데 죽었다. 얼마나 억울할까가 아닙니다. 얼마를 드렸다는 거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삶을 원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고 어떤 분은 오해하셔서 그래 헌금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진심만 받으시면 돼. 우리 마음은 또 그래요. 참 사람이 간사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심이라는 게 뭡니까? 진심은요, 내 마음,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돈보다 더 큰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질보다 영원한 내 심령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건지는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삶이다. 정직한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명품을 갖다 주고 금부채를 갖다 주면 당장은 좋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막노동을 해서라도 챙겨주는 흰 고무신 하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노력의 전부를 바쳐서 주는 사랑의 증표는 분명히 그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차라리 죄 많고 연약한 나의 존재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저도 받아주실랍니까? 라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변하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원한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를 드려도 중심으로, 얼마를 예배해도 중심으로, 또 하지 못해도 중심으로,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삶을 들여
하나님과 진정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성령을 속여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위선으로 칭찬받고 위선으로 높임받으려고 하는 이 거짓된 마음, 사탄이 내 마음을 채우며 주는 종교 사업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나와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민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